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오늘 동방박사와 헤롯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누구인가? 동방박사들은 이전에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서 사로잡혀 가게 되고 또 그 이후도 여러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제국의 수도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그 지배권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또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세계의 수도 페르시아, 수사, 수산 이쪽으로 사람들이 또 이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중에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그 정착을 하고 살았는데 그 후손들 중에 이 동방 박사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동방 박사가 페르시아에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지금 그 페르시아가 어딘가 하면 이란입니다. 이란 지역에 거기 우루미에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지금 동방 박사의 무덤과 비석이 있습니다. 요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이란을 여행하시고 거기서 동방 박사의 무덤과 비석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만나러 갔다가 돌아와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살다가 이제 죽었는데 거기에다가 무덤을 또 묻고 그 다음에 비석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그들은 천문학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별을 자세히 이렇게 관찰을 하던 중에 이 별은 세계 역사에 있어서 처음 보이는 그런 아주 특이하고 찬란한 별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 가운데는 항상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다 하는 그런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언제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연구하는 천문학을 통해서 별의 그 변화를 보고 이제 주님께서 오셨다 하는 사실을 그들이 딱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맞이하러 가야 되겠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참 축복받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역사하셨다 하는 그런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연구하는 그 분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딱 찾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오신 구세주를 위해서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오셨는데 우리가 축하하고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가서 경배를 하자. 그렇게 그들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참 귀한 함금과 유황과 모략 아주 값진 그런 선물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구세주에게 이걸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다 될 줄 알았어.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 위대한 구원자가 나왔는데 출현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그걸 모를 리가 없다.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시아 구원자로 탄생하신 분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이냐고 잘 모르겠다. 여기 가서 물어봐도 모르고 저기 가서 물어봐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왕궁에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헤롯에게 가가지고 혹시 헤롯 왕의 후손 중에서 그런 사람이 나왔는가 싶어서 가서 물어봤는데 왕궁에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하면서 잘못 알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게 되는데 헤롯이 말하기를 만일에 너희가 그 유대인들이 왕으로 태어나신 일을 찾거든 나에게 이야기해달라. 나도 경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왕궁에서 나왔는데 보니까 밤이 되니까 별이 탁 떴는데 그 별이 또 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별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탁 가는 것입니다. 별을 따라서 딱 갔더니 유다 베들레헴의 그 어떤 말 구유 위에서 그 별이 탁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 딱 보니까 말 구유를 찾아서 보니까 거기에 부모와 아이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거기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렸다 그랬는데 보니까 마리아의 그 차림을 보니까 허술한 시골 여인인 것입니다. 요셉도 시골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머물고 있는 것도 말구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운 것도 보니까 강보에 쌓여 있기는 쌓여 있는데 주변에 말구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그 박사들이 그 갈등에 빠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고 우리의 구원자인데 이분이 적어도 태어났으면은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는 그 경호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를 환영하고 축하하고 아주 이런 그 성대한 가운데 있어야 될 그 구원자를 기대하고 갔는데 그들이 딱 갔던 그곳은 말구유이고 시골 엄마 아빠에서 있는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그들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겨 이분이 과연 구세주일까 하는 그런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에게 우리가 이 아이에게 경배를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외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태어난 이 구세주가 로마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제대로 정치도 못하는 이 왕을 물리치고 정말 다윗과 같은 그 찬란한 그 이스라엘 황금기를 다시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통치자를 기대하고 있었고 또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아이는 외적으로 볼 때 정말 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시대소망 63쪽에서는 그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외형 속에 숨어있는 신성의 임재를 인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는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다. 놀라운 발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우리가 이 가져온 선물을 드리고 경배를 해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황금, 금덩어리 말입니다. 유황, 모략을 바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갔더니 금종교회를 갔더니 아주 사람들도 좋고 목사님도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 속에서 무슨 예수를 발견할 수 있고 이 속에 무슨 구원을 발견할 수 있고 이 속에 무슨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겠는가? 교인들을 보니까 때깔이 좋은 사람은 몇 사람 보이지도 않고 구청 직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앉아 있고 이런 경찰도 정복을 입고 좀 앉아 있고 이런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가면 어떤 때는 탁 보면 국회의원도 거기 탁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때는 또 총리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걸 탁 카메라에 비춰주니까 사람들이 저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정교회라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주님을 경배하기를 진정한 마음으로 원하면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렸습니다.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는데 가장 값비싼 걸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마리아와 요셉과 그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난을 갈 때에 그 피난 경비를 썼다 그랬습니다. 아주 값비싼 거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그들이 여행 경비를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그 부모를 피난시키고 또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데 동방 박사가 크게 그의 선물이 기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과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이 교회에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가난하게 오셨을까요? 그만 헤롯의 자녀로 그냥 태어나면 안 됐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봉사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물론 성전에서도 가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병자들이 있는 곳,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 또 사람들이 상업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세무서, 마태도 만났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무서 같은데. 그 다음에 그 바닷가 거기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서 경매하고 팔고 하는 그 바닷가에서 만나고 그렇게 만난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만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으로 온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서 만날 수 있지만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라면 이 가난하고 병든 자와 헐벗은 자들은 그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심지어 문둥병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께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니고데모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또 만나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시고 그 태어난 자체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를 하십니다. 그들이 경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들이 그 헤롯에게 가게 될까봐 꿈에 이제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마라.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내려주는 그 지시를 받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가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참 이행해 주셨다는 사실이 그들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사이가 틀어지면은 서로 간의 약속도 저버리고 그냥 지키지도 않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뭐 사이가 좋을 때 지키는 거지 사이가 나쁘면 그 약속을 못 지킨다고 이 약속을 깨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함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약속을 지키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이 헤롯에게 가가지고 또 잘못 이야기하거나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또 책임 추궁을 받고 곤란한 지경에 빠질 터인데 이 하나님께서 만나지 말고 그냥 가라 하는 지시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예수의 생명을 보존하고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은 이 감사를 느끼고 고마워하면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그 신세, 운명 이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지극한 관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동방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을 하고 난 뒤에 1275년에 이 페르시아 시바시라는 그런 그때 당시의 지명인 이곳에 방문을 해서 동방박사의 무덤과 비문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게 비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꼭 눈으로 확인하시려고 하면 직접 한번 이란을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첫째 박사 발타잘이라는 사람은 정치학 박사였습니다. 이 박사는 황금 상자를 이제 가서 선물로 드린 사람인데 그는 그걸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했다고 해요. 정의의 통치를 해 주십시오. 왕중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선물을 바쳤다고. 비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사는 자스팔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그 철학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선물을 드리고 경배를 하면서
진리의 다스림으로 인류를 다스려 주시고 길을 지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유향옥합을 이렇게 철학은 진리를 찾는 학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진리를 찾게 해달라, 진리를 가르쳐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 비석을 다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멜키울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천문학을 연구했지만 동시에 의학 박사였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선물을 쫙 바치면서 하는 말이, 사람의 통치를 또 몸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드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마르코 폴로가 자기 동방 견문록에다가 자기가 본 것을 직접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기들이 예수님께 했던 그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그걸 기억했다가 그 비문에다가, 우리나라 비문에도 비석에도 그 앞에는 아무개 무덤했는데 뒤에 좀 유명한 사람들은 뒤에다가 이렇게 그 양력을 다 기록해 놓습니다. 쫙 기록을 해 놓는데 거기 비문에도 이렇게 쫙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가서 동방 박사들의 그 기록을 그 후손들이 써놓은 걸 비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 놓은 걸 다 그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했고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고 다시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사시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다가 죽었는데,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기억해서 그가 죽었을 때의 그 비문에다 기록을 다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죽어서도 하나님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도. 그 비문을 통해서. 비석을 보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비석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경배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로 살다가 죽었다. 그 비석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죽었을 때에 참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어요. 죽었을 때. 아무개 집사님, 참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지금부터 한 20년, 30년이 지나가고 난 뒤에 금절교회에 앉아있는 그 한 30대 된 젊은 집사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릴 때, 청년의 때에 아무개 집사님을 봤는데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전도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봉사도 잘 하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영혼들이 막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아무개 이야기를 하고 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 그 집사님, 그때 그 장로님, 그때 그 목사,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들이 헌신했던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오늘 지금까지 이르러 오게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방 박사의 비석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비석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경배했던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참 살아서도 잘할 뿐만 아니라, 살아서 잘하고 하나님 잘 경배한 사람은 죽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섬기면 죽어서도 하나님께 덕이 되고 영광이 되고 전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참 축복받은 삶을 살다가 갔는데, 헤롯 왕, 예수님께서 딱 오셨는데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마음 가운데 기쁨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같은 때에 등장했던 동방박사와 같은 기회가 주어졌던 이 헤롯 왕. 헤롯 왕은 어땠던가 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자를 붙인 것입니다. 아무나 대자를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에 그가 한 일이 크기 때문에 대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유대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커서 유대인이 로마가 이렇게 임명하는 그 유대인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정통성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자가 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이렇게 가다듬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좀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스룹바벨의 성전,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70년이 차서 돌아와서 그 지은 그 스룹바벨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다시 재건을 합니다. 크게 확장을 해서 솔로몬 성전만큼이나 되는 큰 성전으로 이렇게 정축을 하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그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 성전이다. 헤롯이 그렇게 큰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흡족하게 여겼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잘 건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마사다 요새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궁전을 짓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수도시설, 수로, 옛날에는 관이 없으니까 수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물이 쫙 오도록 이렇게 했는데 수도시설을 해서 물의 부족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상당히 좋은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헤롯이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헤롯이 6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장했을 태어났을 때 그때의 이 왕이 헤롯이고 헤롯 대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은 아켈라오라는 사람. 이 헤롯이 죽으면서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지역을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 아들이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있었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침례 요한을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빌립은 그 아들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그 손자인 아그리빠가 있었는데, 이 아그리빠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했던 그런 헤롯이고, 그 다음 아그리빠 2세가 그 바울 사도를 신문했던 그런 헤롯입니다. 그 6명의 헤롯이 있는데, 오늘 이 예수님 딱 그 출생하셨을 때에 헤롯은 헤롯 대왕이었다. 헤롯 1세이고 헤롯 대왕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민심, 지지율을 얻었던 이런 사람, 그래서 앞에다가 헤롯 대왕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도 시험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에 그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운명이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이거는 그 시험에서 그냥 안타깝게도 불합격하고 난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잘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실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물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냐 물으니 물었어요. 전 지식계층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도 아니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그 용어를 써가면서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이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이냐 하고 딱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펼쳐서 연구를 해보니까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언제 태어나고 그 장소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5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하고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그가 거기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구원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경배하였더라면 그 시험에 합격했고 주의 은혜와 주의 백성으로서 그는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말했던 것처럼 2장 8절에 그가 말했던 것처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해달라 박사들에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의 입술에 그 말이 빈말이 아니고 진짜 진정한 말이었더라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를 그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빼앗길까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이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잔인한 선택을 했어요. 16절에 보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아들은 다 죽었어요. 피비린내 나는 어머니들이 내놓지 않으려고 하고 숨겨놓고 그렇게 하는데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인 것입니다. 이미 호정령이 내리지 않습니까? 호정령이 내리시고 이렇게 호정이 다 되어 있고 하니까 다 찾아가서 2살 이하의 아들은 다 그냥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모진 헤롯이 그 구원자 하나, 자기의 정권을 위협하는 이 아이 하나 죽이려고 그냥 다 죽인 것입니다. 벼룩장 잡기 위해서 초가상과 다 태운다고 그런 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잡지도 못하면서 무고한 애들만 다 죽였어요. 얼마나 그 헤롯에게 사람들이 원성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헤롯의 그 보고 시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면은 헤롯이 죽었습니다. 죽을 때 나이가 70이었다. 사람만큼 살기는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병이 와서 비참하게 고통 중에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죽고 말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메시아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이, 왕들이 그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왕이 오르고 난 뒤에 법궤를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갖다 탁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번영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그 성전을 수리하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왕들이 그냥 그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성전도 그냥 먼지 투성이 속에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성전을 수리하라. 청소하라. 그래서 가서 청소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우리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 안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행이 이르러 오게 되었다 하면서 회개하고 탄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시아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 다음으로 부강한 나라를 다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불행한 왕은 없는 것입니다. 헤로드 왕도 하나님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그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막센티우스와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두 사람이 붙게 되었습니다. 막센티우스는 로마 수도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는 저 외곽 지역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싸워서 황제의 자리를 놓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싸우게 되는데 그 막센티우스는 수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성을 하고 있는 거고 콘스탄티누스는 공격을 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런 입장이었고 병사의 숫자도 적었습니다. 근데 전쟁 앞에서 어떻게 할까? 이 밀비우스 강가에서 이렇게 고심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그 꿈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양을 깃발에다 새기고 백성들을 군사들을 그 격려하면은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그 꿈에 나온 것들을 가르쳐 줬더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문양이 바로 그리스도 할 때 크리 할 때 앞에 두 자다. 그래서 그걸 달고 가보자. 그래서 깃발에다가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문양을 탁 새기고 그 깃발을 가지고 이걸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로마를 나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다. 여러분 나를 따르세요 하면서 나갔더니 다 물리치고 진짜 이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라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이 제국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세망사라는 책 2권에서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남루하고 배척받는 종교로 경멸했다. 야만족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문명화된 나라와 가장 위대한 군주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음을 알게 되자 곧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 로마 군에 복무했던 고토족과 게르만족들은 군단의 선두에서 펄럭거리는 십자가의 군기를 경외했고 사납기만 했던 그들의 동포들도 신앙과 인간애를 동시에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베리아와 아르메니아 왕들도 보호자인 황제가 섬기는 신에게 예배 드렸고 일관되게 그리스도교임을 표명했던 그들의 국민들은 곧 로마의 형제 신도들과 성스럽고 영속적인 관계를 가졌다. 그리스도교는 제국 내에 급속하게 전파되었다. 그로 인해서 로마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통치 기간에 같은 종교로 연합되고 평화와 번영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겠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자 그가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그 전도를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7세 동안에 아주 번영한 나라를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황제이면서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헤롯 왕이 그리스도를 그때 탁 오게 됐을 때에 동방박사라고 같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했더라면 그의 나라는 견고했고 그의 그 생명도 더 지속되었고 뿐만 아니라 영생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안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영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위협하는 정치적인 세력으로 생각하고 그를 죽이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불행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때, 거의 같은 정서에서 있었지만 동방 박사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경배하고 선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헤로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불행하게 그의 인생이 끝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동방 박사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외적인 모습보다도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동방 박사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 모두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실한 자녀로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주의겠습니다.